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려고 마구간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주님, 지난 3일간 성탄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 감격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저녁 예배로 모여 전능하신 오른팔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목소리 높여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3일간 또 새해에도 새 마음 새 노래로 온전히 마땅히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91장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93장 찬양하신 후에 김미량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 첫 마음을 잃고 지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시기에 더욱더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기보다는 왜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기도 하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일 거라 확신하며 따라만 오시라고 열심히 걸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소서. 그래도 그것까지 사랑하시고 너희는 내 자녀다 말씀으로 찬송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김의 본이 되는 교회 식구들로 인해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심에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친밀한 교제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인 사귐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이 수유동 교회에 더해 주소서. 수유동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희열을 맛보게 하시어 이 수유동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중보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천국교회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하소서. 수십 년 동안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새벽재단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하셨던 이의식 목사님과 사모님, 그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 양식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소서. 또한 새로 오실 정명석 목사님을 통해 수유동 교회가 사랑의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명석 목사님께 맡기신 사역을 원없이 다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은 회복되는 해, 부흥의 해가 되게 하소서. 수유동 교회의 각 부서가 기뻐 춤추며 행진 나팔 소리가 힘차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이들을 세워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안에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에 모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모이기에 힘쓰는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과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교구 믿음 7, 8, 9 구역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과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려고 마국간 말구역까지 낮아지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성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까이 내려오신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감사하시고 또 육신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시며 당부하신 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탄 주간 또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 성탄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은 단지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거룩하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아기가 되어서 우리 가까이 오시더니 참 놀랍고 신기하구나,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기적인데 단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은 그렇게 신기한 기적 정도로 그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가까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 오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원래 서야 하는 자리, 심판의 자리에 우리 대신 나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 성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겸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겸 또 희생양으로서 자기 몸을 들여 예수님의 원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자리에는 우리를 대신 세워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로, 심판받는 자리로 내려가시는 그 희생양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자기 친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사건, 그것이 성탄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요한 시대, 초대교회 때도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서 교회들이 그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게 됐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과연 성육신해서 우리 가까이 오신, 우리를 대신하러 오신 예수님을 정말 흔들림 없이 잘 믿고 있는지, 또 믿는 대로 잘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이 저녁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던 지역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세 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 1서라고, 요한이 보낸 요한 사도가 쓴 첫 번째 편지라고 하지요. 이 편지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교회에서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 복음서를 써서, 자기가 복음서를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죠. 예수님을 잘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전도하고 개척한 이 지역의 교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에도 이르러서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냥 놔두지 않고 세 통의 편지를 계속 써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도대체 교회들에게 어떤 거짓말로 유혹을 했길래 자꾸 속아서 교회를 떠나기까지 했던 걸까요? 초대교회 때는 여러 유형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도 많은 유형의 교회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영적으로 깨달아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게 진짜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은 얼핏 듣기에는 아주 지극히 정말 종교적인 가르침이죠.
아주 그 다른 세상의 지혜와는 좀 다른 범속하지 않은 좀 신령해 보이기까지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니까 신령해 보이는 아주 종교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영적인 게 진짜다. 이 가르침 뒷면에는, 그러니 영적인 게 진짜니 육적인 것. 육적인 것은 어차피 없어질, 육적인 것은 덧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육적으로는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 심지어 육적으로는 방탕해도 상관없다. 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아주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이런 이원론, 여기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 아무개 집사 교회 다니면서 아주 그냥 예배 때는 그렇게 경건하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잘 드리고,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서는 그 시장에서 보니까 그냥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생활과 영적인 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고 이런 사람인데 이 일상생활 가서는 그렇게 그냥 여자 문제가 복잡하더라고. 또 싸우더라고. 그 집에서 그냥 와장창 또 그냥 그 부인 속상해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신앙생활과 육적인 일상생활이 분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감사 감격한 나머지 가정과 직장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그런 분들 계셨습니다. 그냥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혼자 신령하게 그냥 방언으로 그냥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다는데 그 집 자녀들은 불만이에요. 엄마가 집에 없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은혜가 분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의 폐단입니다. 영지주의의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가 왜 초대교회 때부터 뿌리 뽑히지 않고 계속 있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영지주의 교사들이 신령하게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마음이 자꾸 무겁고 이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기도하자고, 같이 산에 가자고 그렇게 데리고 가니까 그 영적인 갈급한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이제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또 예나 지금이나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신실하게 믿음이 잘 자라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좀 미꾸라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체면치레 이런 거는 할 때는 얼굴 나타내지만 좀 봉사하고 섬기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또 싹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런 미꾸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 은혜도 받고 싶지만 세상 즐거움도 뒤에서는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구나,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그게 진짜고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육적으로 뭐 경건하고 절제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 그런 속임수에 그래서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형태와 정도를 달리하면서 교회 안팎에서 계속 기생하면서 뿌리 뽑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복음서 써서 읽히며 가르치기도 했지만 이제 그것 가지고도 자꾸 사람들이
첫 세 절부터 아주 사도 요한은 정신이 번쩍 들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손으로도 만졌다. 확실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 이 진리는요, 들을 때 그럴싸하게 들린다고 해서 진리냐? 아닙니다. 말은 영지주의 교사들도 참 잘합니다. 들으면 아주 속속 빠져들고 속아 넘어갈 만큼 그럴싸하게 잘 가르칩니다. 근데 진리는, 진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 들을 때 그럴싸하느냐 그걸로 판별되는 게 아니고요. 뭘로 판별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가르침을 따라갔을 때 정말로 생명에 이르느냐 아니냐 그걸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어느 길로,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길을 선택할 때는, 문을 선택할 때는 그게 다니기 편한 길이냐, 넓은 길이냐, 넓은 문이냐 이런 걸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이르는 길이냐, 생명에 이르는 길이냐 아니냐 그걸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면 좁고 험해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아무리 넓고 편해도 그리로 가면 안 되지요.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진짜 길인지,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어디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요한이 자기와 또 자기 동료 사도들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분명하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영지주의 같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달콤하게 들리는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런 영지주의 같은 다른 가르침은, 다른 교훈은, 다른 복음은 필요가 없는데 왜 한눈을 파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요한, 나와 내 동료 사도들이 듣고 보고 만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었는데 왜 한눈을 파느냐. 요한과 동료 사도들이 아주 자세히 보고 또 받은 대로 증언한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성육신에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이 영원하신 생명, 영생은, 영생이신 예수님, 이 영생은 단순히 그냥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돼서 살게 해주신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이분이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육신은 단지 그냥 그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갓난아기 같이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변해서 오셨으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다. 우리를 그냥 깜짝 놀라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되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영적인 부분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육혼, 지정의, 우리 전체를 다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대신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죄인의 자리,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은 대신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영적인 부분만,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육혼, 지정의,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온전하게 구해 주시려고, 온전하게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러려고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구원은 영적인 것, 구원이야, 영적인 게 진짜야, 이렇게 축소하는 영지주의는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교회를 향해 우리를 온전히 대신해서 심판받으시려고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당부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3절 보니까 사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교통 혹은 교제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축도할 때 쓰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도할 때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귐, 코이노니아.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육혼 다 동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만 예수님과 사귀는,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 하면 머리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머리는 거룩해졌는데, 마음은 거룩해졌는데 몸은 어디 살아요? 여전히 진흙탕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형적인 신앙생활입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아주 그냥 성경을 그냥 달달 외우는데 실제로 사는 몸은, 살고 있는 것은, 생활하는 행동은, 보여주는 행동은 진흙탕 같다면, 그러면 그건 기형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만 만나고 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 영은 있는데 몸은 없는 신앙생활, 이 뭡니까? 유령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유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없어요, 유령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령, 떠돌아다니는 영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실제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죠?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시체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유령이 됐든 시체가 됐든 이건 다 불완전하고 미완성입니다. 기형적인 겁니다. 영적이고 육적인 동시에, 영적인 동시에 육적인, 영육혼, 지정의 모든 면에서
말씀에 감동받고 성령에 감화받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 슬퍼하실 때 나도 슬퍼하고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 따라가고 내 모습 이 모양 저 모양 어디로 둘러봐도 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사귀며 같이 사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마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지주의적인 가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죠.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를 먼저 그 사귐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요한과 그 동료 사도들 12제자를 그 사귐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과 사도들이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와의 사귐에 들어오라 그렇게 전도하고 초대를 한 것이지요. 사도들과의 사귐에 들어오게 되면 사도들과만 사람들과만 사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사귐에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에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초대받아서 전도돼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사귐에 사도들이 들어오게 됐고 그 사도들이 또 예수님 한 손으로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도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붙잡아서 사귐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석에 못이 이렇게 탁탁 붙어나가는 것 같은 거죠. 쇠못끼리는 서로 붙지가 않죠. 사람들끼리는 아무리 모여도 영원히 모일 수도 없고 그 안에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석에 한 쇠못이 붙어 있으면 다른 쇠못도 철컥철컥철컥 계속 붙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귐에 예수님과의 사귐에 들어오라. 그 사도들이 이제 그렇게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영적인 것만 영적인 깨달음만 있으면 돼. 굳이 교회 귀찮게 안 나가도 돼. 몸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살고 마음으로만 영적으로만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되면 사도들과의 사귐에서 떠나가게 되면 예수님과의 사귐에서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이 자석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다른 못을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포함해서 사도들은 세계 각지에 선교 여행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지 않고 반드시 무엇까지 또 세웠지요? 교회까지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지역 다니면서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교회도 세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에 이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사귐에 어디서나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면 그 예수님과의 사귐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가셔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든 가서 나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된 자, 스승된 자, 장로된 자들과 사귐을 가지면 나도 그 예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의존하지 않는다고, 목회자들 자기는 의존하지 않는다고, 나는 직통 계시 받아서 하나님께 직접, 성령님께 직접, 교회 중간에 교회 없이 나는 직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것도 영지주의적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교회 없이 너희들끼리 혼자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 하게 하겠다, 언제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지, 교회 없이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의 사귐을 이어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훈을,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로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본질과 목적은 예수님과 사귐입니다. 예수님과 사귐.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닐수록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자주는 하시는데 예수님은 잘 몰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누구도 만나고 그 사람은 사정이 어떻고 저 사람은 사정이 어떻고, 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고 시시콜콜한 거 다 아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러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예수님하고는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하고는 사귐이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물든 우리의 영육혼, 지정의 그 전체를 다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그 전체를 대신해서 심판의 자리에 서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몸으로 온맘 다해 따르지 않고 자꾸 마음으로만, 영적으로만 따라가겠다고, 편하게 따라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만 있고 행함이 없어지게 되죠. 또 반대로 육적으로 치우쳐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진심은 다 증발되고 형식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유령같이 되거나 시체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육혼, 지정의 모든 면에서 실제로 예수님과 깊이 사귀면서 예수님께 깊이 공감하면서 예수님을 꼭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내시려고 정말 온몸으로 온맘 다해 가까이 나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 찾아오셨죠. 그러니 우리도 온몸으로 온맘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성령 안에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성탄주간 보내시고 또 새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려고 마구간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대신 심판의 자리에 서시려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온몸으로 또 온맘 다해 우리의 영육혼 지정의를 모두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내 이름 부르실 때
충성스러운 믿음과 헌신적인 섬김으로 응답하는 수동교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간구하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여진 곳, 다친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길고 긴 그림자가 아직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다 벗어나 자유롭게 왕성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또 무인기를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에는 악한 군대가 그 나라 그 땅 백성들을 향하여 총을 쏘고 사람을 상해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과 비통함에 젖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함과 끔찍함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나님,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들이 아무리 악한 총칼로 위협하고 도전하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저들에게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다 함께 예배로 기쁘게 나오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의식 목사님 이제 은퇴를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은퇴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25년간 한결같은 충성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세웠는데 하나님, 이제 그 종의 마지막 은퇴 이후의 삶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덮어주셔서 그 삶에 빈궁함이 없게 하시고 외로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힘있게 걸어나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새로 오시는 정명선 목사님, 주님께서 귀하게 성령으로 두루마기 덧입히셔서 세우셨사오니 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힘있게 일어서서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로, 힘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심습니다. 816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답답하고 어둡게 하는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차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받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선물 가운데 누리다가 귀하고 복된 송구영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수유동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 특별히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